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예. 참 11월이 되게 책 읽는 계절, 가을, 또 좋은 날씨라고는 하지만 사실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달이고 또 한 해의 모든 것들을 이제 절망으로 또 빠져갈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을의 시기에 다른 것 놓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회복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간 또 졸린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또 주저하지 마시고 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조명하여 듣고 깨닫고 또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2월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큐티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탄과 말씀 사경에도 있어서 총 4번의 설교를 할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 각각 지역 교회에 맞는 상황에 따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고, 두 교회는 칭찬을 해주셨죠. 사대교회와 오늘 말한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나머지 5개 교회는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하죠. 총 7개 교회를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가장 칭찬을 하시고 가장 좋아하셨던 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이 목양교회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과연 어떠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7가지의 편지는 다른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론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길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7교회의 상황을 모두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달을 해주세요. 주님이 이 시대의 목양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목양교회 청년부 이런 상황이지, 이런 부분들은 칭찬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책망을 하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믿음도 모두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 교회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그거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인생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거를 포인트로 잡았냐?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에 닫힌 문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기에 제가 이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청년들의 삶에 희망이 있을까? 이 열린 문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 열린 문이라는 그 단어를 포인트로 잡고 묵상을 하면서 닫힌 문을 떠올렸어요. 우리 인생에 열린 문보다 닫힌 문이 더 많지 않겠나?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닫힌 문들 투성이에요. 이 문도 닫혀 있고 저 문도 닫혀 있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던 경험을 많이 해보셨어요? 제가 교회에서 많이 해보거든요. 아침에 여기 돌아서 올라오면 저 문으로 예배당을 올라오려고 하는데 저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새벽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기껏 올라왔는데, 그래서 또 돌아서 1층으로 다시 내려가서 통해서 올라오려고 하면 1층 문도 잠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좀 해보려고 열심을 내서 나아갔는데 그 문이 잠겨 있을 때 우리는 화가 나요. 답답해요.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린 문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삶의 소망을 품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리더십들과 이 영화는 꼭 봐야겠다 싶어서 리더십 모임을 과감하게 영화 보는 시간으로 사용을 했어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김지영 씨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를 봤습니다. 한 여인에게 나타나는 힘든 삶의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의 내용이죠. 미쳐버릴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 결국 미쳐가고 있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아주 잘 이렇게 잘 집중해서 조명하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삶과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이 여인이 겪고 있는 낙심할 것 투성이구나, 정말 닫힌 문 투성이구나, 아무도 내 친구가 될 수 없고 아무도 나의 대화에, 나의 삶에, 나의 이 고난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본이 되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의 삶 역시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82년생 김지영의 삶과 비슷해요. 그 공유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삶이요, 삶. 외모 말고 삶이 오히려 더 심각하죠. 왜? 공유는 잘생겼죠, 그렇죠? 거기 나오는 공유의 모습은 재정적인 걱정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아이가 한 명입니다. 너무 순한 아이가 한 명이 나오죠. 여러분, 현실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애들이 결코 그렇게 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몇 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엔 딱 한 명. 참 부러웠어요, 굉장히. 그래도 저 정도면 뭐 할 만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든지 힘듦을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든지 불평등이 극복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없을까? 우리 모두가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는 과연 언제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김지영 씨의 낙심이 반복된다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죠. 우울증 현상입니다. 어두워지고 힘들고 낙심되고 기쁜 일이 생겨도 기뻐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남의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슬픈 일이 생겨도 별로 슬프지가 않습니다. 남의 슬픔을 슬퍼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감정이 고립되고 메말라가는 그러한 닫힌 문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들이 이 시대의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들었죠. 너 잘하였도다. 네가 인내하였구나.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선 칭찬이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셨지만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처절하고 힘들고 아프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와 같이 주님께 칭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소망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희망의 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잘 보고 배운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실 열린 문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현실이 무역을 이제 주로 하며 굉장히 이렇게 소도시였지만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 카르텔 같은 게 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카르텔 이런 협동조합 개념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합 안에 들어가면 그 이제 무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하기 싫어서 현실을 딱 끊어버렸어요. 나는 안 해. 난 신앙을 지킬 거야. 그래서 외톨이가 됐겠죠. 닫힌 문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계약이 파기됐겠죠.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죠. 거래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한 번만 틀어진 행동을 하면 줄줄이 끊어지는 그러한 사업의 어려움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랑 동일한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붙잡았다니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칭찬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열린 문인, 우리의 인생의 슈퍼스타인,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을 여닫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닫힌 문을 이렇게 마주할 때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열린 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셨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만큼 거룩하다는 거예요. 깨끗하신 분,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분, 그리고 진실하신 분,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영가족이라고 하고 기도해 준다고 하고 정작 내가 힘들 때에는 나를 돌아서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러하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이건 무엇이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열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키, 소유와 권세와 관리를 의미하죠. 즉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 우리의 인생의 열린 문, 즉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눈독 들여봐야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닫힌 문의 연속을 계속해서 부딪힐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맛을 알면 주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물론 힘들죠. 10년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한 방이 있기에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을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열린 문은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 성전, 즉 주님을 만나볼 그 하늘나라, 천국의 성전을 의미하죠. 그래서 문의 여닫음은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제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권세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으로 끄집어내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도 주님께서 열린 문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자,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자,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열린 문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뢰하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문에 들어갈 자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도시의 분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패역한 세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뻐하시고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지키는 것, 그러한 작은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 여러분 혹시 큰 능력만 사모하지 않습니까? 큰 능력. 내게 왠지 믿음의 큰 능력이 있어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왠지 이 세상에서 인싸가 되고 주목받고 화려해야 인스타 팔로워 그냥 수백만 명 정도는 돼야 내가 그냥 큰 능력을 가지냐, 주님이 기뻐하시진 않을까, 그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그것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구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잘하였도다. 내 행위를 내가 알고 너에게 열린 문을 둘 것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과연 만만하십니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창조의 원리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 무너져버린, 타락해버린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는 패역한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패역한 세대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힘든 겁니다.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 믿음, 작은 능력이지만 그거 붙들고 있을 때에, 그거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때에, 저항할 때에, 세상을 향해 외칠 때에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끝에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편지의 방식대로라면 이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7교회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서문이 동일한 형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 서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느냐? 그 대상 교회에 이제 연관시켜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 건데,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표현법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작은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대단하고 큰 능력이고 뭔가 삐까뻔쩍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능력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너희가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배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들. 너무 이분법적으로 분리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그러한 작은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과연 그런 믿음을 지키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왜 안 되냐고, 왜 나에겐 열린 문이 없냐고 물어보시기 전에 나에게 그러한 작은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 거룩해지려고 하는 애씀, 그 다음 진실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지.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인생의 열린 문이 허락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다니는 회사는 정말 주일에도 출근이 너무 많아서 주일 성수하는데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영적으로 죽어가도록 만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한 현실 속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란 말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너무 과격한 표현을 쓰지 말라고. 회사 한 번도 다녀보신 적도 없는 주제에 말씀 선포할 때 뭐 때려치라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어렵죠. 때려치라는 얘기 쉽게 안 됩니다. 어떻게 쟁취한 회사인데, 어떻게 들어간 그 회사인데. 그러나 정말 어렵고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열린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애씀이, 도전이, 부딪힘이 있었냔 말이죠.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한번 실천하고 깨져도 보고 돌아도 보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을 경험한다면 언제든지 우린 그러한 부서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 능력은 거룩함과 진실함을 사모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열린 문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바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열린 문과 상급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청년들 중에 특히 어린 친구들은 아직 성공 이루어진 것들, 특히 상급을 맛보아 본 친구들이 적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그 인생 가운데 사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무슨 상급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았을 뿐인데 믿음 생활 지켰을 뿐인데 열린 문은 없고 닫힌 문만 있고 상급이 없다라고 한다면 20년 동안의 나의 인생은 어떠했는가를 되돌아보며 좌절을 하기 일쑤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전 30년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열린 문과 상급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 작은 능력을 사모하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이 우리 앞에 와서 절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제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의 발 앞에 와서 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원수가 우리 앞에 절할 때에 깨닫게 되는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이패스로, 프리패스로, 메가패스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 육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걸리고
떨어지고 그때의 닫힌 문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패배자적인 생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들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주님 뜻대로 살아가 보도록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아무도 우리의 면류관을 뺏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을 향한 그 기쁨, 면류관의 권세, 그 은혜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우리 유명한 찬양 중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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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있죠. 배지환 예전당 간사님이 쓴 찬양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제가 좀 이게 되게 소름 끼치도록 노래를 잘 부르셨어요. 제가 실제로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거의 이렇게 하이 톤으로 완전 그냥 막 피아노 치시면서 간증하시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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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예수님 만날 때에 느끼는 그 평안함, 기쁨, 감사들, 그 은혜들,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권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님이 결코 빼앗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기 보이시죠? 기둥 2개. 우리 성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같은 솔로몬 성전의 든든한 기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중심축을 다루는 기둥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결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붙잡겠다, 내가 귀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중요한 축인 기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기둥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년에 막 순장 모집하면 막 100명인데 100명이 다 지원하고 내가 다 순장하겠다 막 인터뷰 3차까지 막 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다음 주 임원 선거 이미 마감되었지만 내년 임원 선거 할 때는 막 부서당 10명씩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이 공동체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야긴과 보아스가 되겠다.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냐?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주님의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우리 위 가운데 기록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위 가운데 새겨지는. 와, 기가 막히죠. 가끔 여러분 타투 혹시 하신 분들 있습니까? 타투 새기죠. 왜 새깁니까? 가끔 어떤 친구는 한 책의 구절을 뭐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애인의 이니셜을 적기도 하고. 근데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기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와,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타투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저도 새기고 싶어요. 타투는 싫어하지만 주님이라면 새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겨짐. 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가 너와 떠나지 않고 너와 늘 동행하며 너의 삶을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아직 상급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직
20살인데 열린 문이 없어서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린 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5가지 상급 허락하실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말 앞에 와서 절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며, 시험의 때에 시험을 패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아무도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면류관을 빼앗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는 놀라운 중추적인 역할,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공동체와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 가운데에 아주 귀한 기둥으로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인생의 열린 문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